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도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보배로운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해 보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편지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 즉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곧 보배롭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를 기독교 대한감리회라고 하죠.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기독이란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한자어로 쓴 것이 기독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분분명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흔히 믿음의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믿음의 신학은 무엇이냐? 우리가 간절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히 믿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고 번영하고 잘 되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간절히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전직 대통령이 유치원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죠.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믿음의 신학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번영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잘 믿은 복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번영신학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들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믿음을 얘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들이 했던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요. 그 고백이 뭘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죠.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셔서 거기서 영생하도록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물로 받은,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그리고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정말 우리의 보배가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보배신가요? 우리가 아멘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보물은, 보배는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금이나 은을 보배로 여깁니다. 집에 금고가 있으면 그 금고에다 무엇을 집어넣을까요? 금덩어리가 있으면 금덩어리를 그 금고에 집어넣을 겁니다. 금이나 은을 보배로 여기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가짜 금괴로 100억대 사기를 친 청년들이 붙잡히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베트남으로 도망쳤는데요. 인터폴이 적색 경보를 발령해서 그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금덩어리, 가짜 금덩어리죠. 쇳덩어리에다가 금을 도금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금이 많은데 우리한테 투자하면 수익을 얻게 해주겠습니다 하고 사기를 쳐서 100억대의 그런 사기를 쳤습니다. 저 동해안에 러시아 군함이 좌초된 것이 발견됐는데요. 어떤 회사가 그 자초된 군함을 인양하는 일을 하는 회사가 이 군함 안에 150조가 넘는 금괴가 실려 있다라고 이렇게 크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 보물선이다라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보물선을 건지는데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다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그 회사 주식이요 폭등해 버렸죠. 그랬더니 그것이 다 거짓으로 드러나서 그곳에 투자한 사람들 다 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금이나 은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보배로운 것이 돼버립니다. 그런 것을 살 수 있는 돈을 보배로 여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곳에 집어넣습니다.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배로운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학교나 교회나 할 것 없이 돈을 잘 벌어올 수 있는 사람이 보배로운 인갑 대접받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 중에 맨날 말썽 부리고 그리고 말 안 듣는 자녀가 보배로운가요? 안 그러면 돈을 잘 벌여서 어머니 용돈 쓰세요 하고 척척 내놓는 자녀가 더 이쁜가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세상적인 보배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 말하느냐?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한 부자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엄청난 수확을 거두고 그 수확으로 큰 창고를 짓고 그리고 침상에 누워서 자기에게 스스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우리가 평생 동안 먹고 살 것을 다 겸비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가짜 보물을 진짜 보물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보물을 보물로 믿지 아니하고 세상이 마귀가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물로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이 땅의 모습이고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어 종로 타는 인생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배우는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 그리고 이 사회의 관습들이 모두 다 이 세상의 보물을 차지하는 것이 복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가르치죠. 우리가 모든 삶의 교육을 학교나 가정에서 배웁니다. 뭐라고 배우나요? 세상의 보물을 많이 가지는 것이 성공이며 행복이다라고 배워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보배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보배로울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불타서 없어질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심을 받을 영생을 선물로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가장 보배로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보며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심판 가운데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동시에 함께 세상의 끝날의 심판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금을 많이 쌓아놓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보물이다 보배라 말하는 것을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있다 하여도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가장 귀한 보배이며 가장 귀한 보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보물로 여기고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믿음이 참된 보배임을 아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이 다 불살라 없어질지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보배로운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 어떻게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도 부르심을 받은 자라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자기 자신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말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이 그의 생각, 그의 뜻에 따라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개인의 자질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열심히 연구하고 믿기로 작정하여서 믿은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이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내가 믿기로 결단하여서 믿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것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실력으로는 믿지를 못합니다. 세상은 뭐라고 가르치나요? 이 세상은 우연히 진화되었다라고 가르칩니다. 지적 설계론을 말하는 창조론자들,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설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몸에 유전자가 다 있는데 그 유전자를 다 현미경으로 살펴보니 거기에 유전자에 다 설계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50대 50으로 정확히 섞여져서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확한 설계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지적 설계론입니다.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동물과 식물과 모든 자연들이 그렇게 설계되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 설계를 누가 하였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설명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실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야 비로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된 것도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된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하게라는 말을 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이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하게 우리가 함께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동일하게 의를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더 의롭고 너는 못나다, 내가 더 믿음이 크고 네 믿음은 약하다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믿음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믿는 자, 이 보배로운 믿음 가운데 있는 자는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네 믿음보다 크다라고 하면서 절대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가 보배입니다.
그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그 마음 가운데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 되신 그리스도, 산돌 되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싫어서 버려버렸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이 건축자들의 버림받은 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다 우리 인생을 건축하는 건축자와 같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버린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건축자의 버린 돌 대신 산돌 대신 그리스도를 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들이 세상이 싫다고 버린 돌을 보배로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귀한 믿음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자기들 볼 때는 이건 아무것도 쓸데없는 것인데 성도들은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모시고 살고 있으니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고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산돌 대신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며 복 있는 자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읽어보면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며 하나님의 보내신 그 그리스도 아들을 믿는 것이 가장 복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보배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아무도 그런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에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신 자들에게 주셔서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구속하셨다, 붙잡으셨다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더더욱 보배로운 우리의 보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이 큰 은혜에 보답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은혜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빚이 돼버리는 것이죠. 빚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빚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빚진 자가 아니죠.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한 대가로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선물을 주신 것을 갚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2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이 선물이 어떻게 준비되고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알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배로운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갚아야지 해서 갚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하여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하여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사도들이 편지를 쓰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할지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오나요? 하나님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세상을 이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영생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알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점점점 알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무엇을 듣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무엇이 증거되고 선포되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깊어지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넓어지며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효자는요, 어떤 사람이 효자냐? 부모를 잘 아는 자가 효도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잘 안다는 것은 그만큼 부모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효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긴다고 섬겨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 때 섬겨지고 예배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읽어보면 아내를 사랑하는데 지식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식에 따라 사랑하라. 지식에 따라 사랑하라는 것은 내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좀 깊이 생각하고 지식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자기 멋대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아내가, 배우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 때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니까 너도 좋아해야 돼 하고 그렇게 음식을 나누고 먹고 하면 그 안에 기쁨이 없죠. 결혼 기념일이라고 해서 아내는 분위기 있는 곳에서 이렇게 칼질을 하면서 스테이크를 썰고 싶은데 남편은 그냥 배 터지게 고기나 구워 먹자 하고 숯불 풀풀 나는 연기 나는 그 고깃집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 땅에서 내가 무언가 해보자 하고 나아가는 것은 결국 자기 의만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보배로운 신령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나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내 자손들을 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무수하게 하리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나님이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주일 오후에 공부하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독립운동하고 전쟁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과 경건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그 보배가 정말 좋은 줄 알고 정말 귀한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갔다면 이제는 점점 주님께서 그것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배임을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역경을 통해서 때로는 가시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때로는 삶을 통해서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믿음에서 덕이 나오죠. 그 덕스러움에서 지식이 넘칩니다. 그 지식 가운데도 절제하고 절제해서 인내하고 인내해서 경건, 형제의 우애와 결국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때로는 바로와 같은 완악한 자, 완고한 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꺾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풍성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곤비하게 하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므로 보배로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상 것은 하나둘씩 끊어내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합당한 자로 해같이 빛나는 자로 주와 함께 왕로로 타는 자로 우리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하심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사랑의 충만하심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